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호와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또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도 되고 또 다시 내 마음을 추스를 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흔히 공든탑이 무너질 때 그 삶이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끝에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 처음에는 진실함으로 시작했더라도 마지막에 겸손을 놓치면은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뭐든지 모으고 쌓아가기는 어려워도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잘 돼야 되지만은 결국 마지막 끝이 좋아야만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대체로 많은 사람이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나는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끝까지 겸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지, 끝까지 겸손하기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뭐 흉내내는 겸손, 세상의 겸손은 흉내내는 겸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겸손은 마지막 무너지기 쉽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오라, 그리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에도 보면은 남왕국의 8번째 왕 요아스,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나마 자기가 태어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그 자기 탐욕으로 왕이 되려고 그 왕이 되려는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7년 동안에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7번째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반역으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정권을 찬탈한 것이죠. 그는 그 마귀의 계획으로 보면은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그는 이 어린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고모와 고모부가 그 피부치 1살 난 조카를 그 아달랴의 그 반역 가운데서 몰래 빼돌려서 7년을 키워가지고 그 유일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여호야다가 다시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요아스를 8번째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 조카, 이 어린 왕 7살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요아스는 그 자기의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5절, 마침내 여호야다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 그런데 그 나이가 1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7살의 왕이 됐으니 하나님이 그나마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붙여주시느라고 이 여호야다도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더라. 왕들이 묻히는 곳에 유일하게 거기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왕이 아닌데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 까닭은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가 죽어서도 명예롭게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 요아스도 죽게 되는데,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왕이 아닌 여호야다는 왕같이 대우를 받고, 정작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죽어서 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여기에 18절, 그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서서히 변질되던 이제는 자기가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도 결국은 이제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도와줬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었고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고 요셉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자기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아브라함 하나님, 각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기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누군가에 의존해서의 그분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은 그 사람 무너져요. 자기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아스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세월이라는 거는 이전에 그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요아스도 40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이나 그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 요아스가 우상에 빠져서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했지만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오늘 제목이 경고하였으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훈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도 말씀의 경고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다음 경고는요, 징계로 옵니다. 징계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 몸에서 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또는 가정에 막 우환이 생긴다든지, 뭐 뜻하지 않게 원인도 모르게 이럴 때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깨닫지는 못해요. 훈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죠. 말씀을 통한 그 지혜가 없으면은 그 말씀 아무리 우리에게 경고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국 몸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은 무너지고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요아스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의 훈계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20절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스가랴라는 것은
여호야다 죽은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는 요아스 왕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사촌간이에요. 물론 사촌간이지만은 그래도 요아스는 왕이고 자기는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사촌지간이면은 친한 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셔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지막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요아스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면 그때라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악하게 반응을 한 거죠. 21절 무리들과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전에 여호야다가 그 여왕 악한 여왕 아달랴를 처단할 때도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않고 밖에 나왔을 때 죽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요아스는 자기의 사촌지간이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요아스 왕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스가랴를 죽이니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거를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자 아버지 여호야다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야다는 안다는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게 여호야다예요. 그 아들 스가랴는, 리아 할 때 야는 야훼거든요. 야훼도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는, 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스가랴가 자기 이름처럼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이러면 감찰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것이 자기 이름이에요. 스가랴. 그런데 여기서 지금 22절에서 보면은 여호야다 그 아버지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이 여호아스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는데 그들이 많은 군대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를 그 부하 중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이 요아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25절 끝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은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오늘 여기 주신 이 여호야다는요 왕이 아님에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자, 우리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들, 이 여호야다처럼 누구를요? 택하신 족속이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린 왕도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은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경고는 이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악했지만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했다.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두려워했던 이 노아만이 방주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의의 상속자로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도 의의 상속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 요아스의 인생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결국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